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일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제가 텍사스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첫 학기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에는 아시아에서 온 학생,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대에 각자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살던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반갑기도 하고 저희 기숙사도 좀 가까워서 가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1년 정도 후에 그분이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분이 떠나신 후에 그분의 SNS에 들어가서 그분의 어떤 사역과 또한 일들을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올리는 글과 이미지를 보면 단 하나였어요. 무엇이었냐면 성령님에 대한 글이나 그런 사진들이 잔뜩 올라와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올라오는 포스팅들을 보니까 뭔가 좀 아주 미묘하게 좀 이상한 포인트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올라오는 사진들과 그 사역에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았는데,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모이는 공간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는 영상을 한번 봤어요. 앞쪽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터치를 하니까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목사님이 다시 강단에 올라가서 한껏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기 시작하셨어요. 손을 이렇게 앞으로 쫙 뻗으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스페인어로 하셨지만 그렇게 막 소리를 치니까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SNS를 또 들어가서 한번 보았는데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모든 교회에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늘 1절에 보면 오순절날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제가 위에서 이야기해 드렸던 목사님처럼 행동하거나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자기가 성령 받아라 하면 어떤 능력을 받는 것처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자기를 꾸며주는 어떠한 도구로 성령을 이해합니다. 능력, 어떤 불, 이러한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오해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대략 한 120명 정도 그 2층 방에
모여 있었어요. 3절을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2층 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 혀라는 그러한 표현, 그리고 이 불이라는 그 표현을 성령과 동일시하여서 이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한 것이라고, 그래서 불이 성령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성령을 뜻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힘, 능력, 뜨거움.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님,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도 뭐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경험의 한 가지 측면만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나 강렬하면 다른 면을 놓치고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죠?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나요? 클릭을 많이 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 표지를 자극적이고 강하고 궁금함을 유발하게 하고 관심이 가도록 만들어야 사람들이 그 영상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말할 때 불, 뜨거움, 능력, 화끈함, 기적, 은사, 이러한 식으로 성령님을 설명하고 이렇게 소개했던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진짜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을 단순히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방언, 병고침, 능력, 단순히 능력 주시는 분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직접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누구의 경험, 누가 말하는 것, 그것을 듣는 것 이전에 성경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단순히 불, 능력, 에너지, 어떤 능력, 어떤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이제는 떼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인 것처럼 성령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감정이 우리를 공격해서 힘들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나무를 접붙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두 개의 나무를 하나로 접붙이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접붙임이 된 나무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따로 떼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분리해낼 수 없어요. 이미 하나로 붙어서 섞여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령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8절과 3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로 주고 계세요.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령님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힘을 내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 주님 생각할 그러한 여유가 없을 때도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어요. 일하는 곳에서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화가 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때로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달려갈 때가 있어요. 속으로 막 욕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폭주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위험하게 달려가는 그 나를 성령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참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꽉 끌어안으셔서 그래, 네가 좀 참아. 이제 그만해.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모습처럼 그렇게 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내 감정대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멈추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좀 더 선하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13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그가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얼마나 친절하냐 하면 길을 물어보면 길을 몰라도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제가 이민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디를 좀 구경 가고 싶어서 길을 나섰는데 이렇게 헤매고 저렇게 헤매도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실 때 굉장히 힘드셨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서 있던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여기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찾아갔어요. 알려준 대로 갔는데 엉뚱한 장소예요. 그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사람에게 또 물어봤더니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친절하게 이렇게 가라고 또 그 사람이 알려줘요. 갔더니 또 그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나빠서 뭐 골탕 먹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친절해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잘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도 모르면서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해준다고 해서 다 좋을까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이 있으면 그것을 꾸짖으시고 올바르게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아프게도 하세요. 책망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리의 바른 길로 가기를 성령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정확히 우리가 가야 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은, 성령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걸음도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참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미움의 길로, 비판의 길로, 거짓의 길로, 속이는 길로 가지 말게 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비겁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너희를 통하여서 나를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도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랑하고 드러내고 기뻐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내 이익이나 또는 내 잘못 때문에, 내 삶의 환경 때문에, 내가 좀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감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신 것, 그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거예요. 저희가 요한복음을 여러 구절 읽었었는데 거기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반복해서 나왔던 그 호칭이 있어요.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저희가 읽었던 모든 요한복음을 보면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표현을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순히 이 단어의 뜻만으로 보면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가까이 부르다, 외치다, 격려하다, 명령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날마다 가까이 부르셔서 외치듯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쓰여진 그
단어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에도 보면 참 다양하게 이 성령님 보혜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돕는 분이라고 어떤 번역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격려하는 분, 중재하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등등으로 이 보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단지 특정한 한 단어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한 단어로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굉장히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때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많은 이름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나를 온전히 맡기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님이 다스리는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지배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서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물질적 부족함이나 인간관계의 무기력함에 묶여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의 결과보다는 그 일에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일의 결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그 일에 어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재정적 결핍에 대한 불만, 원망하기보다는 이만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하기로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 그 진실로, 진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선한 일을 아끼지 않는 모습, 바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됨,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그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각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하셨어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구약의 아주 오랜 그 사건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럼 바벨탑 사건을 아시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의 언어가 혼란하게 되었어요. 언어가 나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그 소통이 끊겨버렸어요.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 간의 아픔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 사건인 거예요. 그 오순절 때를 맞이하여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갈릴리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떠나왔던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의 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깨어졌던, 나누어졌던,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로 이으시고 묶으셨던 것, 소통하게 하셨다는 역사인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이기심이 갈라놓았던 것들, 우리의 죄악,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이기심이 갈라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하나로 이으십니다. 제대로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여러분 제대로 소통이 됩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제대로 잘 소통이 돼요?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소통이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도전과 은혜 안에 살아가면 소통하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생각이 달라도, 삶의 자리가 달라도, 모습이 달라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조금씩 용납하고, 서로 조금씩 사랑하고, 서로 조금씩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면서 그 길을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힘을 잃고 낙심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어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고 자랑하고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그래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진리의 길로 걸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또한 나타내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